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좀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억울하셨죠? 억울할 일 없어요? 왜 없어요?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럴 거예요. 그냥 있어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기억에 여러분들의 억울한 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잊어버렸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다니까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지난주에 억울한 사람도 있고 오늘 아침에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갔어요. 원로 목사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중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안녕히 가세요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억울할 수 있어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예비 사모님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요즘 무슨 냄새가 심하다 그랬죠? 봄이라? 버릇 냄새가 신월동 넘어가면 나요. 그러면은 제가 미리 얘기해요. 나 아니라고. 그러면 상황이 괜찮다 그래요. 굉장히 억울해요. 저 진짜 아닌데.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제도가 조선에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게? 신문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돈도 안 훔쳤는데 옥에 갇힌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북을 관청에 설치된 북을 쳐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관원이 나와가지고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진상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줬다는 건 신문고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신문고가 울린다고 해도 그 억울함을 잘 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당시에 뭐 CCTV가 있었을까요? 증거가 있을까요? 그렇죠? 증인은 있어요, 그렇죠? 항상 돌쇠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마님,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쇠에게 증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억울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다고 해서 그 억울함이 다 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더 좋은 변호사를 쓴다던가 이러면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예수쟁이들이 다 그렇지. 저
전혀 근거 없는 비방의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도 신천지가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많이 욕을 먹고 그런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목회자들도 억울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괜한 오해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소문이 없던 말도 생기고 전파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죄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주일 때는 호산나 호산나 얘기를 했지만 죄를 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으로는 너무 당연히 억울한 일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본 바울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점을 치고 있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았고 그 여종을 다시 온전케 했습니다. 즉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을 통해 점을 쳤던 주인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끌려가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먼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 한밤중에 신라와 더불어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억울한 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이 해결됩니까? 물론 가슴속에 답답한 억울한 일들을 입 밖으로 이야기하면 속은 조금 시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은 절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주를 찾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 찾습니까? 주, 참이슬 후레쉬, 세로, 장수 막걸리, 카스테라, 필라이트, 아사히 맥주. 뭐 저렇게 잘 알아요? 안 마시는지 잘 찾아봤어요. 한국 인기 맥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주를 찾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 밑에서 이제 월급을 받아서 일하려고 하면은 온갖 수치, 인간적인 멸시 다 참고 저녁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기 인생 맥주 또 뭐 있죠? 그 옆에 뭐 생겼는데요. 거기서 주를 찾고 술잔에 기울입니다. 그러면 잠시 잊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저는 취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일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고 술도 우리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자체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의 저자였던, 제가 이걸 시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자꾸 AI가 반응을 해요.
시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폰에는 시리라는 AI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네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의 저자로 다 바꿨습니다. 이 다윗 왕은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상황을 하나님께 다 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의 저자가 당한 곤란은 무엇일까? 우리 2절에 보면 간접적으로 조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여기 나오는 인생들아라고 하는 문자를 보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사람의 아들들, 진짜 뉘앙스를 찾아보면 부자들, 권세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쉽게 대항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더욱더 억울하고 원통한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헛된 일과 거짓된 일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로 구체적으로 힘들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시인과 이 시인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인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힘있는 권세자들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헛된 일, 거짓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헛되고 거짓된 기준을 갖고 사는 이 인생들에게 그런 가치 없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시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그들과 구별시켜 놓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건한 자, 다른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별한 경건한 자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 호소를 분명히 들은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들이 다윗은 머지않아 하나님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통해 조금 전까지는 억울한 일이 한순간에 다 증발되어 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 된 후 바로 이런 억울함을 잊고 굉장히 빨리 평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평강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민하지 않고 이제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바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다윗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두려워 떨며 죄짓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시를 쓰는 초반에만 해도 억울함에 대해서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원수를 갚아주겠노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나와와서 하나님께 찾고 구했더니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원망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곤란하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 짓는 것은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균형 잡힌 시선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람에게 너무 시선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인본주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 없이 사람의 편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적용할 때에도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사람의 편의에 맞도록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편으로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면 또 사람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면 물론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이 이런 성향을 띠는 것입니다. 신적인 것에 너무 강조하고 신비로운 것에 강조하고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경건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의 균형된 시선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동시에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한 호흡처럼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주변을 잘 돌봐볼 수 있는, 둘러보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만 사람의 소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는 것에 치중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취한 사람은 늪에 빠진 사람과 동일합니다. 절대로 혼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사람, 이게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하면은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 그리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맑게 하고 비추라고 하셨는데 그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지 못하고 어둠에서 빛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혼자서만 거룩한 성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과 사랑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이제 2절에서 5절은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은 사람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 구절, 네 구절은 사람의 편, 나머지 네 구절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마지막에서는 그의 시선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두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마무리는 하나님에 대해 시선을 두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적용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짓는 마무리 기도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일어났던 복잡한 일들을 그냥 안고 잠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고 잠자리에 듣는 것 또한 좋은 경건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들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최고의 언약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는 것은 그 어떤 복보다, 그 물질적인 복보다, 심리적인 복보다 더 크고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인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실에서도 최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가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자신의 마음에 기쁨을 두는 것이 어떤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지은 죄들 때문에 떨며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악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인은 나중에 하나님을 뵐 때 어떻습니까? 기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느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안전이 있을까요? 내가 비싼 보험에 들고 안전한 나라에 산다고 할지라도 안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통해 진정한 안정과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때론 이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조롱받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같이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침에도 느끼고 점심에도 느끼고 저녁에도 느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안과 위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두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균형을 맞춘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원종의 성도들이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호흡하며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